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잖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적대자들과의 논쟁의 결말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 이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적대자들과의 논쟁을 마치는 결론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결론의 말씀이었지요.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강함을 자랑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들과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것을 자신의 논쟁의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도 결국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일종의 신비 체험을 바울은 남의 일처럼 소개를 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바울 자신의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소위 말하는 천국에 다녀왔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지요. 만약에 이 신비 체험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길을 확실하게 죽여놓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3가지이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독교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죠. 이 본문이 알려주는 기독교만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는 십자가의 약함을 붙들고서 믿는 우리도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 속에 진짜 회복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오늘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3가지의 이유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강함과 모든 문제를 말씀 앞에 모두 내려놓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함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연약함이 무엇일까?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감염이 되었던 말라리아와 같은 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 육신의 연약함은 결국은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연약함을 없애주시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약함을 자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약함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요. 나의 강함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 속에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약함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중세의 영성과 메히틸트의 이야기, 제가 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가운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독일 중세의 영성가인 메히틸트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도 오랫동안 주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손에는 고통이라는 붉은 포도주, 다른 손에는 하늘의 위로라는 흰 포도주를 들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붉은색과 흰색의 포도주를 모두 마시는 사람이다. 이 환상은 메히틸트란 영성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고난이 하늘의 위로와 동일한 무게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고난이 축복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나의 교만과 욕심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남을 이해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약해지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이선이라는 시인이 너에게 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먼 하늘 끝에 대고 소리친다. 내 아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너의 아픔. 시인은 처음에는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하늘을 보고 소리칩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겠죠.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려는 발악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외칩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아픔이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너의 아픔이 있구나. 내가 아파 보니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모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나의 약함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이 겸손을 약함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면서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면서 겸손해질 때에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이 약함 속에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나의 능력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게 충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하죠.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이냐,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 임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 나의 약함을 커버하려는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부인하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간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강한 이유는 내가 아직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나는 너무나 강합니다. 아직도 내가 강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만드는 삶이 되도록 나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아주 얇은 책이 있죠.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 투병을 이 목사님이 한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이 소책자로 출판합니다. 암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이죠. 그런데 암을 투병하고 난 분이 이렇게 간증하듯이 쓰는 메시지이니 이것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을 낭비하게 되는 11가지의 경우를 전해주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암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암 환자는 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깨어나도 내가 암 환자인데 걱정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암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이 암 때문에 불안하여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하고 암 묵상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암 투병 때문에 약해진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암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암에게 굴복당하는 순간은 암세포가 나를 삼켰을 때가 아니라 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암에게 굴복당한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암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더욱더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분의 암 투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약함으로 겸손해진 사람, 약함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바울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10절 말씀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따로 있지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한다고 진짜 깨달은 사람,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 약함의 리스트는 지금 읽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약한 것, 곧 나의 약점, 능욕, 곧 남이 하는 비방, 궁핍, 곧 경제적인 어려움, 박해, 곧 다른 사람의 핍박, 곤고, 곧 남이 나에게 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게 10절에 등장하는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하겠다는 리스트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리스트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 고백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울처럼 이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기뻐하고
남이 나를 비방할 때 즐거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 그 마음의 상처를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리스트를 나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10절에 나오는 리스트의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유학생 수련회에 갔었던 경험을 소개해 줍니다.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는 학생들이 주최하는 연합수련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첫날 집회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다른 그 강사로 오신 이세 목사님이 이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린애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이분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강사님도 동조하면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 이 2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를 했다고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최 측에서 다음날 예정되었던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저녁 집회의 말씀을 다른 강사님에게 맡기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참 황당한 일이죠.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다음날 예정된 말씀을 다른 강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분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잘못 전했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게도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강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수련회로 인도해 주시고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에게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는 해도 다시 한번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겸손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비록 한 번뿐이었지만 수련회 폐회 예배 시간에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간증을 듣는 위로까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비방 속에 내려놓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내려놓음입니다. 이 내려놓음을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비방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바울처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남이 비방하고 약점을 건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줄 때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라. 그러면 약할 그때의 강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이 깊은 말씀, 바울은 이 십자가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본질 속에서 깨달은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의 이 깊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나의 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하리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과 상처와 나의 약점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